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0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복 전쟁 이후에 12지파 모두에게 이제 땅이 분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분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피성 6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21장 이 내용은 모든 기업 분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레위 자손이 지금 그러한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받은 땅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성읍들을 지금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그러한 성읍의 구체적인 개요를 48개 성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 42절까지는 구체적인 바로 레위인들이 그런 어떤 레위인들에게 준 그런 성읍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21장 1절 내용을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지파에게 다 기업 분배가 마친 때예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된 그런 어떤 그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레위 사람의 그런 어떤 지파들이 지금 이 땅 분배의 책임자들, 지도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강조된 내용이죠. 제사장 엘르아살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군사의 대표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백성들의 바로 대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 분배의 책임자들에게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살 터전을 주세요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장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 35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자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그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을 준 건데, 그 얻은 기업 중에서 따로 지금 성읍들 그리고 목초지 이 내용을 레위인에게 줘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으로는 그들의 가축,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거주할 그런 어떤 장소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읍이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들도 함께 주어라. 이 내용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땅에 그런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최종적인 이후에 레위 지파들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3절 매우 중요하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뭐하니라 주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했고 그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이제 그 이미 받은 기업에서 이렇게 성읍들을 주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 말씀에 근거한 요구와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들의 요구 앞에 정말 이 순종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요, 이미 다 좋은 이를테면 12지파 각 지파에게 각각 합당한 그런 기업들을 주었잖아요. 근데 준 기업 중에서 또다시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주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에 48성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죠.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그핫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몇 성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13성읍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아론 자손들에게 주는 이 세 지파가 유다, 그 다음에 시몬, 베냐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업 분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그 중부 중심 지역에 아주 큰 지역을 할당받은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바로 부근의 윗부분에 북쪽 방향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3성읍을 받았지만 이 지역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그런 어떤 성전이 있는 그런 지역을 아론 자손들에게 지금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방법은 제비 뽑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론 제사장의 가장 합당한 그런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 이 지파를 중심으로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13성읍을 이렇게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제사장 중에 세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핫 자손, 다른 말로 고핫 자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절 게르손 자손, 그리고 7절에 무라리 자손, 이들이 각각 얻은 성읍이 10성읍, 13성읍, 12성읍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태어나는 그런 어떤 순서를 바꿉니다. 자, 21장 6절 게르손 자손이 사실은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차남인 그핫 자손을 먼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성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핫 자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남인 게르손 자손들보다 먼저 그핫 자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도합 자, 내용을 보면은 4절에 14성읍, 5절에 10성읍, 그리고 6절에 13성읍, 그리고 7절에 12성읍. 그러면은 도합 몇 성읍입니까? 바로 48성읍. 이 내용은 민수기 35장 2절로 우리가 8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각 지금 세 지파 해가지고 이제 아론 자손들과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을 도합 이 세 지파씩 각각 평균 4개의 성읍들이 지금 이렇게 할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은 지금 현재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레위 지파만 따로 기업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는 이 땅의 기업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야 할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제 11조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현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동물로 주니까 거기에 동물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초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은 바로 성읍들과 초장들인데 각 12지파에 흩어서 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런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창세기 3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세겜에서의 디나가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분개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그런 어떤 족장을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장자는 하나님께 뭐예요? 바쳐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르우벤 이 장자는 아비의 심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합당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절시키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바로 언약적인
그런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으로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로다? 흩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나누고 흩어지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훗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결국에 유다 지파 내에 아주 이렇게 사실은 기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각각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렇게 예언은 성취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흩어지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저주 같으나 이 외적으로는 저주의 표현을 쓰지만 실제 이 자체가요 굉장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레위 지파의 경우는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그들은 저주를 받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귀하게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쯤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그 레위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여호와의 그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로 이제 모세가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멸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대로 와서 순종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29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레위 지파는요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척이 됐던 그것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훗날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이 레위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33장에서는 그 축복이 바뀝니다. 자, 신명기 우리 33장 레위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시죠.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지금 내용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중에 6절에 루벤 그리고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지금 8절에 레위에 대해서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에 대한 축복은 어떤 내용인가?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들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라리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런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하며 그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에 뭐하고 준행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이다? 지켰기 때문이다. 이게 출애굽기 지금 32장 그 내용,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헌신했던 그런 레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자,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파로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의 바로 영적인 지도자에 합당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 요걸 신약의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설교와 예배의 주권제,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 기억하시고 오늘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48성읍을 각각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 21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자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미 받은 기업에서 이렇게 좋은 땅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땅이든 전적으로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요 가장 먼저 10절 내용을 보니까 먼저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 뽑힌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절 보세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르밧 아르밧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자가 여호수아 14장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광야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전투 5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렙은 40세가 되었을 때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이미 정탐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악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이에요. 근데 그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는가? 그래서 45년, 이제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 5년까지 아직까지 살았는데 내 나이가 85세다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해서 요구했던 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5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45년 기다려서 말씀대로 취한 이 성읍은 얼마나 중요한 성읍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성읍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 성읍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에게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제 이 갈렙이 그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보다는 공동체 전체 유익, 가장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내용이 이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갈렙인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이런 어떤 가나안 땅, 이 12지파에게 주어지는 그 계속해서 12지파에 분산되어 흩어져서 거기에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만을 이렇게 받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각 12지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장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런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도 그래요. 오늘날 레위 지파가 바쳐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생업터전으로 흩어져 있어요.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는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각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날마다 그 약속에 따른 분복 또한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도피성 6곳이 다 지정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거할 성읍 목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곳에서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12지파 각각 그들은 이제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은 얻은 취한 그곳에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내어지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레위인은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영적 지도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있는 그곳에서 산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